오늘 교도관 로마서 12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좋은 이웃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되물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첫째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서요, 내 대답이 옳구나,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칭찬 듣고 율법사가 좀 더 잘 보이려고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내리면서 가서 너도 이같이 행하라 말씀했어요.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도 선한 사람 사마리아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참으로 세월이 가고 내월이 가고 경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태풍이 불어오니까 해운대 경기가 지난해보다도 확 떨어져서 20%밖에 되지 아니하고, 서해 바다가 이제 장사 안 된다든지 동해 바다가 장사 안 되고, 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마음문이 다 닫히고 지갑문이 다 닫혀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중에 힘들어하는 분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좋은 이웃이 되겠구나, 좋은 이웃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참으로 가지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묶임을 풀어주는 좋은 이웃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되겠는가? 1절 5절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는 체하지 말라. 9절 9절이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한 말씀 묵상하면서 도전받고 은혜받아 좋은 이웃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첫 번째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 저주하지 말라 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다시 강조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는 말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비결 제1조, 늘 복 빌어주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좋은 이웃 되는 비결 제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마음 상할 일이 많잖아요. 또 손해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게 손해 끼치고 내 마음 상하게 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는 마음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들랑 심리를 그 사람과 동행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요 성도의 마땅히 걸어갈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갚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man like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물으니까 나도 얼른 물겠다. 동물적인 본능, 비슷할 like. 지렁이도 밝으면 꿈틀꿈틀해요.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마귀적이고 악마적이요. devil like.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것이 내게 올지라도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저주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선으로 갚아라. 이것이 God like.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화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속상하고 화나면 막 욕을 하고 저주합니다. 근데 저주하면 안 돼요. 언제나 속상할 때, 언제나 화날 때도, 그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좀 가라앉아요. 그리고 한번 숨을 들이키고는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두 명씩 고을마다 파송을 하면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지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고을에 가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어느 집에 가든지 제일 먼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라. 복을 빌어주라. 축복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면 그 가정에서 축복받을 그릇이 되고 받을 가정이 되면 그 가정에 축복이 돌아가지만, 그 가정이 복받을 그릇이 못 되고 아무리 축복 빌어도 복받을 집이 못 되면 그것이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라 돌아서서 다 누구 돌아온다고요? 내게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다른 사람 위해서 축복기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있으면 복 빌어주면 싹 갖고 가면 이게 돌아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복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화날더라도 복 빌어주자. 복 빌어주면 다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날 축복할 수 있습니까? 쭈글스럽게. 그렇죠. 나이 막 기가 땡기고 죽을 마음 쭈글쭈글해서, 그래도 경상도 사람들은 양반이 돼서 나를 복받을 쩌다 그건 잘 못합니다. 근데 그래 못하면 공을 벽에 딱 치면 상대방 딱 받아만 되는데 못 받아만 튕겨서 돌아오면 받으면 내거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복을 비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게 해를 끼치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거의 몽땅 돌아갑니다. 얼마나 수지 많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은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저주가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저주할 때 그 사람이 저주받을 일도 안 했는데 저주하게 되면,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타닥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뭐가 돌아옵니까? 저주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저주하면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복 빌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비결 제1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니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이웃과 동고동락해야 된다.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기는 쉬워요. 이웃집에 부모님이 어디 여행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다 큰아이는 또 무슨 일 때문에 또 어려운 일 당해서 막내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같이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말에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 해서 이 말이 국어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경상도에서 나왔대요. 특히 상주에서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상주는 논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촌이 논 사람은 배 아프면 안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시험을 쳐서요, 수능 시험을 쳐서 수시 모집도 하고 정시도 내는데 우리 아는 재수하고 삼수에도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교회 권사님 손자, 장모님 손녀딸, 또 집사님 아들딸은 시험 빵빵된데 그래서 좋아서 입이 벌써 귀에 막 붙어 있습니다. 빵떡이 돼서. 그런데 나는 속이 아픕니다.
근데 나는 속이 아프고 우리 아는 시험 떨어졌는데 그것도 두 번 또 세 번째 떨어졌는데 거기에 가서 칭찬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쉬운 거 아니면, 그래서 이웃과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언제나 나 자신을 잊어버려야 돼요. 슬픈 일도 잊어버리고 기쁜 일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상대방에 맞추려고 해서 참으로 상대방을 내 입장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상대방 입장에 맞추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어려워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즐거운 감정을 일단 접어두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 반대로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요, 마음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서 즐거워합니다. 누가 봐도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내 슬픈 감정을 접어두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고동락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편에 서야 된다, 그런 말씀. 내 감정, 내 마음 앞세우면 절대로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 중국의 성년이었던 공자님에게 아주 사랑받는, 공자님이 아주 아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름을, 공자 거꾸로 하면 자공입니다. 이름을 자공이라 지었어요. 이 공자님이 언제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자공을 불러서 그것 저것을 상의했어. 근데 이 자공은 뒤에 노나라 지상이 되어서 참 어진 정치를 해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님의 제자 가운데 참 귀한 제자 자공의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고 일찍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새로 결혼을 하고 장가가서 계모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계모에게 아들 셋이 태어났어요. 말하자면 자공에게 동생이 3명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모는 이 자공과 자기 몸에서 난 세 아들을 차별합니다. 차별해서 대우합니다. 자공은 그것을 알지만 모른 척하고 잘 참으면서 견뎠어요. 근데 어느 날 자공이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아버지와 함께 먼 길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 겨울이에요. 바람이 그날따라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자공이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 보고 아버지가 자공을 막 나무랍니다. 사내대장부가 이까지 추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떨다니 앞으로 어떻게 큰일 하겠는가, 좀 참아라. 자공이 아버지 말 듣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말은 그래 하는데 입술이 새파랗게 떨리고 질리고 몸이 막 떨리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자공이 입고는 옷을 만져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공이 입고 있는 옷이 혹겹 옷이었습니다. 그 계모는 자기 낳은 자식에게는 두둑한 솜을 넣어가지고 뜨뜻하게 옷을 입히고 전처자식 이 자공에게는 혹겹대기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공의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얘야 말머리 돌려라. 당근 집으로 돌아가자. 이 못된 여자 당장 쫓아내야 되겠다. 지가 낳지 않은 자식이 낳고 이 추운 겨울에 혹겹대기 옷을 입히다니. 그러니까 자공이 아버지를 붙들고 만류합니다. 아버님 절대로 그리 하지 마옵소서. 만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저처럼 또 새 동생들이 계모 밑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어머니가 제게는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어머니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알다시피 아버지에게는 좋은 아내인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님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저 한 사람만 참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요. 자기 한 사람 희생으로 온 가족이 평안하다면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아들의 소리 듣고 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의 말대로 모른 척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내서요, 이틀 지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비록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날 지난 다음에 아내를 불러서 아버지가 그때 일을 소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계모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낳은 세 아들 이상으로 자공을 얼마나 잘 키우고 잘 가꾸고
또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 동생들도 자공을 존중하고 형님으로 대우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됐던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아름다운 마음, 이런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나 한 사람 희생해서 다른 사람은 좋아진다면, 내 한 사람이 참으로 요거도 먹고 참으로 희생해서 내 가정 평안하다면 좋다는 이런 마음이 좋은 이웃 되시는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몸된 서문교회 공동체에 모두에게 다른 사람 배려하고 생각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하는지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 16절 말씀 보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무슨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씀 16절 말씀을 좀 의역을 한다면 이런 뜻이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같은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 잘 삽니다, 또 잘났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잘 받들어 섬깁니다. 그런데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가난합니다, 못생겼습니다, 깔봅니다, 깔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잘 살든지 못났든지 또 잘났든지 못 살든지 배웠든지 무식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란다. 편파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주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악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편파적으로 대하지 말고 똑같은 마음으로 존중하고 위해주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부족하다 싶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도 부족한 것이 더 많아.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보다 훨씬 장점이 많아.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마음을 가질 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 끝부분은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무슨 말씀? 잘난 척 하지 말라. 남이 부족하면 나도 부족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라. 어떤 청년이 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였어.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도망을 쳤는데, 근데 그 순간 그 광경을 숨어서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목격한 사람이 그 사람을 신고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재판하여서 1심, 2심 마지막까지 사형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가운데 안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어요. 지난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두 사람을 찔러 죽였어도 큰 죄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 마땅한 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요, 은혜 받고 아무리 기도해도 떠나지 않고 따라붙이며 괴롭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자기를 신고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사형 선고받고 죽이게 한 그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아요. 용서하는 기도해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분이 치밀어 올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 용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꾸만
입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그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수녀님이 청년을 찾아왔어요. 그 수녀님은 청년을 알았고 청년은 그 수녀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수녀님이 청년에게 이런 말 했어요. 저는 지금 어떤 사람을 몹시 미워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이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혀요. 청년이 그 수녀님의 얘기 듣고 이렇게 말해요. 수녀님,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용서에 무슨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 수녀님이 그 청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제 당신을 참 용서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내 오빠를 죽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용서할 수 없었는데 당신은 직접 보고 나니까 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하겠습니다. 그 수녀님의 말에 청년이 크게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한창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뒤에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는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기도문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뜻이에요?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또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나도 다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처지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물결이 점점 퍼져 나가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서 천국도 누리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 상주 수문교회가 천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다 용서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려대학 교수님이 쓴 칼럼 내용 가운데 하나요. 이분이 중국에 가서요, 중국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 썼습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국민성을 비교한 내용인데 저는 그 읽을 때마다 맞다. 일본 사람은 자기들 본성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된다는 말인지 안 된다는 말인지, 찬성하는 말인지 반대하는 말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참 약삭빨라요. 지금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끌려가서 고통받는 이 문제도 도대체 하는지 안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합니다.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국 사람들은 음흉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쉬운 것도 어렵다고 하고 있는 것도 없는 척하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멍치기를 잘해요. 허세가 많아요. 없으면서 있다 하고. 군대 갔다 온 분 잘 알죠. 군대 갔다 온 분들 집에 가보세요. 금송아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금송아지가 있어요. 특히 이 경상도가 힘들어요. 경상도는 목사님이 목회하기 참 어려운 곳이요. 왜 어려운가 했더니 제 후배 목사님 서울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설교 잘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최고 좋은 목사님을 대구의 모교에서 모시고 갔어요. 아이고, 제가 찾아와서 목사님 대구에서 목회 못하겠어요. 한 분은 말이요, 목사님께서 점심을 먹는데 권사님이 들어와서 같이 듭시다 하니까 아이고 먹었어요. 아이고 먹었어요. 두 분 먹었어요. 아이고 그럼 제가 혼자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뭐 젊은 분은 목사님의 새끼 지주디만 주디가 막 쇼크받아서 목사 보고 주디가 뭐고 따라오는데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이 권찰님을 임명하는데 안 한대요, 안 한대. 그래서 아무 안 한대서 정말 쏙 뺐더니 그놈의 자식이 말이야, 지가 뭔데 날 건차리 빼서 하고 이래도 목사님 경상도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뭐 안부도 문제하고 그렇죠. 입이 지금 이 입이 하얗게 떠 있는데도 아무 배고픈데도 쪼르륵 소리 나면서도 밥 먹었대요. 저는 여러분 드시면 배고프면 주세요 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밥 사주세요. 또 내가 사주기도 하고. 하여간 이 한국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허세가 없으면 있는지 하고.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주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허세 부리다가 1997년 IMF 한판에서 막 쓰러졌잖아요. 1,000만 원 버렸으면 900만 원 쓰고 100만 원 예금하던지 했는데 1,000만 원 버렸는데 막 갈게 가지고 2,000만 원 썼죠. 카드랑 카드는 다 꺼내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막다가,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5만 가지 다 삽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요즘 또 우리 중앙시장 가면 장사가 안 돼요. 이마트도 제가 가보니까 별로 안 돼요. 백화점도 경기가 나빠서 전에만큼 안 된대요. 그런데 서울의 게러리아 백화점 같은 명품 백화점 가니까 없어서 못 팝니다. 한 번에 4천만 원짜리 옷 나오면 서로 싼다고 땡기다가 찢어부져 버리고. 제가 아는 권사님들 서울에 저 압구정동에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이 디자이너들, 그분들 한 번씩 찾아가 보면 옷이 4천만 원짜리 5벌 딱 만들면 임자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썼는데 무슨 사느냐, 그런 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 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지만 이 상주 바닥에도 제가 이 다니면서 보니까 생각만큼 어렵더라고요. 하루 세 끼가 뭐예요? 쌀이 없어. 왜 쌀이 없노? 사 먹으면 되지. 서울의 강남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모금운동 하니까 아들이 돈 내면서 둘뚝입니다. 왜 배고프노? 라면 사 먹으면 되지. 돈이 있어 사 먹죠. 여러분, 참으로 못 사는 서민들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절제하고 남을 생각하면서 베푸는 좋은 손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주년 행사 중에 하나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하는데 제가 온도계를 만들어라 해서, 온도계 봤어요? 예, 변소 같은 사람은 다 봤을 거예요. 저 앞에서 보니까 지금 42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500명 출석하는 교회에 62명이 했대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적으라 할 걸. 그래서 무명했더니 62명인데 여러분 그저 적게 하더라도 다 참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00도가 뭐냐 펄펄 라면도 끓이고 국수도 끓이고 펄펄 끓여가지고 녹여내는 150도, 200도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뭐 이것뿐 아니라 꼭 여기만 하지 말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많은 주위에 좋은 이웃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를 볼 때마다 참 내가 좋은 교회에 와서 참 우리 교회는 좋은 이웃이 많아, 이런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제하며 서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